네,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네, 오늘은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이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냥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살려주신 하나님. 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이며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것인가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았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죽이더라도 이삭이 있어야 가나안이라는 그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믿었다가 아니라 알았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능력은 뭐냐면 병 고치는 능력, 귀신보다 강한 능력,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이 아니라 자기 말을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네.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가 아브라함에게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알았다는 거죠.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이삭을 죽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알아야 이삭을 죽일 수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아들을 어떻게 불로 태워서 죽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광야의 길이 어때요? 목마르죠? 또 배도 고프죠? 갈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갈 수 있는 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냥 아침에 눈 뜨면 만나 걷어와서 그걸로 빵 구워 먹고 다시 장막 걷어서 짐 싸가지고 또 출발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겠죠. 이 광야로 왜 이끄셨을까? 우리를 왜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광야로 이끄셨을까? 질문을 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서 답을 못 얻으니까 누구한테 말해요? 친구한테 말해요. 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광야로 나왔는데 왜 나왔을까? 물론 가나안을 얻기 위해서 나왔고 가나안을 가고는 있는데 언제 갈까?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을까요? 답을 못 찾아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광야를 이끌어 언제까지 광야를 돌게 하실지 언제 이 광야가 끝날지 아무것도 몰라요. 답을 찾으려 하지만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광야의 길이 어땠을까요? 고통스럽겠죠. 딱 정해졌으면 좋겠어. 몇 날 며칠에 하나님이 딱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줄 것이다. 답을 알면 좋을 텐데 답을 모르니까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겠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불평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믿었다고 그랬죠. 그들이 불평을 안 했다고 말하지 않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은 거죠. 지금은 광야를 걷고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히 확실히 가나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걸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마음에 새겨진 자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아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겠다고 하셨는가?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아, 나를 대통령 시켜준다더라, 나를 장관 시켜준다더라, 나를 부자로 만들어준다더라. 그런 것은, 그런 약속은 안 해요. 하나님이 그런 약속 안 하셔요. 물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너를 국회의원으로 내가 다시 세워줄게, 그런 약속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서 죽일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40년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실까 이렇게 겪어가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이삭은 왜 자기를 죽이려 하는 아버지를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 말을 안 했을까요? 이게 문제예요. 이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엄마 아빠가 소리 질러. 너희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럼 어때요? 당황스럽죠. 근데 거기에 몇 가지 들었어. 뭐야? 왜 이래? 놀라겠죠? 안 놀랄까? 자, 오늘 이 번제로 드리고자 할 때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냐면 17세 정도 돼요. 17살 정도면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겠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면은 반항할 때예요. 엄마 아빠가 말해도 안 듣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 그 나이 때예요. 그리고 달리기도 빠르고 힘도 세고 그죠? 말도 잘하고. 근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17살이라고 했을 때. 그래, 117세. 117세면 할아버지예요? 아저씨예요? 할아버지겠죠. 할아버지가 힘이 쓸까요? 17살짜리 청소년이 힘이 더 쓸까요? 글쎄요. 아무리 봐도 17살짜리가 더 달리기를 한다 생각해요. 달리기 하면 누가 더 빠를까요? 아무래도 이삭이 더 빠르겠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으려 할 때 도망갈 수 있었을까요? 도망갈 수 없었을까요? 도망갈 수 있었겠죠. 우리 아빠가 갑자기 나이가 드시더니 치매가 드셨나? 왜 나를 묶였어도 도망갈 수 있었을까요? 못 도망갈까요? 도망가 버리겠죠. 우리 아빠가 갑자기 나를 묶어 어떻게 도망가겠죠. 근데 그걸 묶어가지고 아브라함 힘이 셌나봐. 이걸 들어가지고 여기다 뚝 올려놨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런데 이삭은 어떤 반항한 말을 왜 그럴까요? 왜 그러세요? 라고 말 한마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그 위에 아버지 하신 대로 하세요. 아버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라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7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그곳으로 올라가는데 자기는 나무를 치고 올라가요. 아버지는 뭘 들고 가요? 불을 들고 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번제할 양이 있어요, 없어요? 번제할 재물이 없는 거예요.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묻죠.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처음에 이 말 들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아, 그곳에 가면 양이 있는가 보구나. 하나님이 양을 준비시켜놨는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딱 그곳에 도착하고 제단을 돌로 쌓고 그 위에 나무를 펼쳐놓고 그런데 양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런데 자기를 묶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때 이삭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번제할 양이었구나. 자,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양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놨다. 근데 양은 안 보여. 근데 아버지가 자기를 묶고 그리고 단 위에 올려놔. 그때 무슨 생각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너무 믿는가 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가 봐. 그랬을까요? 그랬으면 도망갔겠죠. 그런데 이삭은 내가 양인가 보구나. 내가 번제할 양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아버지도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묶어가지고 단 위에 올려놓는데 어떻게 반항 한번 하지 않고 아버지 왜 그러세요? 라고 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어땠을까?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보건데 고대면 그 메소포타미아나 이런 고대 사람은 사람을 죽여서 신에게 제사하는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런 민족들이 실제로 있었고요. 그리고 신에게 제물이 되어서 죽은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너 죽으면 너 그 신하고 함께 할 수 있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끝까지 하고 싶은 게 있다고 뭐냐고 물어보면 자기가 믿는 신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 함께 내가 가장 끝까지 이루고 싶은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가는 거. 이게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자기가 제물이 돼서 자기가 죽는데 왜 자기를 죽는데 그냥 올려주느냐? 나 죽으면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다? 신과 함께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도 아닌데 막 자기를 죽이는 거야. 나 죽으면 신하고 함께 할 수 있어. 나 축복받은 사람이야. 이를 믿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그렇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너 이삭아 너 죽으면 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 재물이 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피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몸뚱아리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목숨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진 거 아니에요. 다만 또 한 가지 생각할 건 뭐냐면 번제라는 제사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거예요.
번제라는 제사는 레위기,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번제는 이렇게 드리라고 번제에 대해서 그때 말해줘요.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 때 번제라는 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이것은 바로 근동 지방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방신들 혹은 그쪽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제사법이었기 때문에 알지 않았을까, 그리고 들어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그 양도 드려보고 다른 번제도 드려봤지만 사람을 죽이는 건 별로 없었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말을 해줬다는 거죠. 그냥 이삭아 너 그냥 죽어, 이게 아니라 이삭아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을, 내 자손,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실 거야. 그런데 너를 죽이면 그 약속이 안 이루어져. 그래서 너를 죽이지만 하나님이 너를 다시 살려줄 수 있으실 거야. 살려주실 거야. 라고 말을 해주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믿어질까요? 이삭 입장에서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 지금까지 아담부터 시작해서 자기 그 족장을 이어올 때까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건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냥 대충 그냥 갑자기 심장마비로 탁 죽었다가 제세동기로 팍 해가지고 살린 거, 그런 거 말고 진짜로 칼로 죽여서 피를 다 빼버렸는데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삭이 그걸 믿을 수 있었을까요? 어쨌든 이삭은 아버지가 하려는 그 일에 반항을 했어요, 안 했어요? 희한하게 반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였어요? 아, 내가 뭐다? 번제할 어린 양이었구나. 내가 번제물이구나. 내가 번제물이니까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야,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생각하고 있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할 때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는 거예요.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라고 의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일에,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왜 엄마하고도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엄마하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진짜로 집에 들었나 그러겠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명령인데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 뭐라고요? 합리성을 따져요. 이게 맞아? 너 진짜 확실히 들었어?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짓고 있는데, 야 노아야, 너 진짜 맞아? 너 진짜 하나님이 너 산꼭대기에다가 남 방주 지으래?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진짜 너 떠나래?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합리성을 찾아가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아닌 것 같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나 바다로 내려갈래. 바다에서 배 만들래. 그럴 수 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가 잘못 믿었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내가 잘못 들었나? 그래서 좀 다시 말씀할 때까지 한번 기다려볼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 지금 강기도로 이사가, 너 지금 대학교 어디를 가봐, 너 지금 무슨 공부해. 하나님 그런 거 웬만하면 말씀 안 하세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해서, 내가 원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뭘 말하고 싶은가요? 아브라함의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너를 여기서 강진으로 옮겨줄게, 내가 너를 서울로 옮겨줄게, 내가 너를 큰 교회로 옮겨줄게, 이런 거 계획 안 하신다는 거죠.
이런 계획을 하지 않고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의논해서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해서 어떤 결과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수용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세우겠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 이건 너무 쉬워. 그죠? 이거 많이 들어가서 인정이 돼. 아, 그래. 하나님 나를 아들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야. 맞아. 근데 이것을 또 다른 말을 살짝 비틀면 어떻게 돼요? 너를 그리스도로 세우겠다. 너를 그리스도로 만들겠다. 그래요. 하나님. 저를 그리스도로 세워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는 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다. 아,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따라가는 게 바로 순종입니다. 신약성경에 바울이라는 사람 있죠. 바울이라는 사람.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별로 안 사랑한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다른 누구보다도 사랑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장담했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울. 신약성경에 나온 사울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이, 그래서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이 무슨 일이에요? 누구를 위한 일이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일이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울을 만나주죠. 그 사울을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유인물 한번 읽어볼까요? 원고에 3페이지 중간쯤 된가요? 자,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사울이 뭐하러 가고 있었을까요? 다메섹이라는 그 동네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잡으러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누구를 만났어요? 주님 만난 거예요. 단순히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사울에게 있었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는 이단자야. 왜요? 예수는 이단자고 예수 믿으면 이단이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잡아서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고요. 죽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냐. 가시체가 뭐냐면 가시 줄기 가시를 이렇게 공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축구공에 가시를 막 박아 놓는 거예요. 그걸 발로 차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예요. 사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가시공을 발로 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돼? 안 돼? 안 하겠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매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이 가시공을 발로 차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뭘 말하고 싶은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였는데 이 일이 결코 잘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헛되고 고생만 하고 쓸데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누구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믿음이었을까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믿음으로 믿으면 사울같이 돼요. 내가 계산하고
고민해보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까? 어떻게 될까? 이러고 계산하고 고민하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할 거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게 엄청 위험하다는 겁니다. 좋은 의미이고 좋은 생각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없는 자기 믿음이 됩니다.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자기만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헛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헛된 열정이었어요. 헛된 믿음이었어요. 자, 아브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기 자신을 묻고 번제단 위에서 칼로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나 죽이세요 하고 있는 이삭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 어떻게 해요?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거듭나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냥 그래요? 네. 이렇게 하면 너무 쉽겠지만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내가 원하는 것이 없어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받으실 수 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이삭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삭이 왜 번제단에 자기를 내어놓을 수 있다 생각했다고요? 내가 뭐다? 재물이구나. 내가 재물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묶을 때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 아버지 왜 그러세요?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 단순히 아버지 말 잘 들으라, 엄마 말 잘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수용해라. 여기는 아버지 말 잘 안 들어도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였어. 자기 생각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자기 생각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상의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가 고민하지 않는, 다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 이것을 알아야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잘못된 믿음인지 올바른 믿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가장 핵심적인 건 누구를 알아라? 하나님을 잘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아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 있는 이삭과 같은 번제물이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